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아버지 되시고 늘 변함없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심히 염려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 이 시간도 기억해 주셔서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들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전광 목사님 이제 일정을 이제 거의 마쳐가는데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기 위해 섰습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잘 계셨죠? 예, 오늘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론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요. 교회론 지금 사도행전 통하여 교회에 대하여, 교회 언제 태어났나? 언제 태어났어? 교회 언제 태어났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해 오순절 날에 어떻게 태어났나? 성령을 부어주셔서. 왜 태어났나?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셨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것도 맞는 대답이긴 하지만은 그것에 앞서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도 부어주시고 교회도 세우셨다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먼저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예수님을 위한 교회임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지금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나.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 원래 교회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처럼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예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고요. 세 번째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오늘날은 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두 가지. 먼저는 고난이 없다는 것. 지금도 고난받는 교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문제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요. 문제들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예, 하시죠. 야, 네 번째가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다는, 집에 있는 교회였다는. 다섯 번째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였다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세상에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죠. 칭송을 받았죠. 야,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었다는. 야,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만들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찢었잖아요.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신앙생활, 야, 신앙과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과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의 생활이 이중적이 되어버린.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데, 기도도 아주 거룩하게 하시는데, 목사님들 강단의 설교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집에서는요, 직장에서는요, 세상에서는요, 거룩하지 못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겉만 깨끗하고 속은 탐욕으로 심히 더럽다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서 무덤의 겉은 하얀 회칠해서 깨끗하지만은 속은 온갖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오늘날 신자들이 너무 많이요. 너무 이중적이에요. 직장 생활을 5년, 10년 해도요, 내가 예수님 믿는 빛의 자녀임을 밝히질 않아요. 야, 무슨 손해라도 볼까봐 그러나요? 왜 잘 안 밝히세요? 야, 직장 생활 하는데요. 야, 옆에 동료들, 과장님이, 아니 부장님이요. 아니, 야, 과장님, 교회 크리스찬이세요? 신자세요? 예, 교회 장로님이시라면서요. 집사님이시라면서요. 나도 집사인데. 야, 그동안 10년 동안 모르고 지냈네요. 서로요. 야, 이게 정말 문제예요, 문제.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데요, 세상이, 직장이 어둠이에요. 어둠 길이 다 살아갑니다. 어둠. 야, 뭐 계장님도 어둠이에요. 대리도 어둠이에요. 뭐 다, 사원도 어둠이에요. 청소한 분도 어둠이에요. 사장님도 다 어둠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그러한 과장님이 빛인데요. 예수님 믿는 사원이 빛인데요. 빛을 다 가려요. 다 어둠으로 살아요. 그러니 참, 야, 그리고 정말 빛을 바란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정말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에베소서 5장 계속 나와 있는 것처럼, 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정말,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빛인데요.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빛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앞부분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장에, 여러분들이 일하신 그 직장에 여러분이 빛이 되셔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예, 핍박도 받겠지만은, 그러나 빛을 찾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목마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빛을 볼 때, 여러분의 빛을 향하여 나오거든요. 바다에서 이렇게 이제 어선들이죠. 고기 잡는 어선들 가운데 이 오징어 잡는 이게 배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오징어 이게 밤에 오징어를 잡더라고요. 뭐 다른 방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경우 이 밤에 이 오징어 배들이 이제 오징어가 이제 많이 있는 어군이 형성돼 있는 바다를 이제 찾아가 가지고 밤에 이 빛을 환하게 비춰요. 빛을 비추면은 이제 오징어 떼들이 빛을 보고 몰려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다고 하는데,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찾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어느 사회나 있어요. 어느 직장에나 있어요. 다 있어요. 빛을 바라면요. 빛을 향하여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죠. 당연히요. 당연히. 성경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더 어둠 속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니까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빛을 미워하고 핍박하고요. 그들의 행실이 다 드러날까 봐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면서 참 빛을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때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군대 가서도 우리 군대 다녀온 분들 경험들 했겠지만은 그냥 뭐 어두움에 어울려 가지고 어두움처럼 똑같이 예수님 믿는 티 내지 아니하고 섞여 버리면은 핍박받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주일 성수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안에서도 정직하고 술 마시지 않고 정말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지만은 어둠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기 때문에, 자신들의 탐욕과 정말 빛 앞에 설 때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들의 탐욕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들의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면서요. 이제 어둠 속에서 쥐나 바퀴벌레 같은 것은 빛이 바래지면은 쥐나 바퀴벌레들은 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어둠의 빛이 비춰지면은 자신들의 모습들이, 죄악의 모습들이, 탐욕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빛을 미워하는 무리가 있고요. 비록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빛을 향해 나오는 무리들이 있어요. 빛을 향하여 나오는 무리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가 더 다수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회에는 어둠을 더 좋아하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어둠 속에서 그렇게 불륜들도 행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어둠 속에서 누리는 그런 쾌락들을 더 좋아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정치도 그렇게 하면서 어둠의 자식들로 어둠을 더 즐기면서 이제 빛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록 어둠에 속해 있지만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빛을 향해 나오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두아디라를 가든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를 가든지 어디 베레아를 가든지 고린도를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이라는 사회에서 어둠으로 그냥 살아가면 뭐 예수님 믿는 티 전혀 안 내고요. 그냥 똑같이 어둠에 속해갖고 같이 동화돼서 살아가면 핍박도 없고 그냥 그렇게 무난한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의미 없는 삶이고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그런 삶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을 향해서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은근히 미워하고 핍박하는 아니면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냥 어둠 속에 계속 남아있고 더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비치는 빛을 보면서 여러분을 향해 나와서 여러분의 빛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건지 당신 이렇게 늘 이렇게 얼굴이 기쁨이 넘치냐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착하냐고 당신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고 빛이죠. 빛, 내 안에 있는 빛이죠. 그것이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이 빛을 향해 나와서 이 어둠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빛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빛을 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핍박도 받았지만은 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빛을 발하면 초대교회가 빛을 발하니까 핍박을 받았지만은 동시에 그들은 이제 그 빛을 향하여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복음 듣고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교회가 초대 교회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 핍박이 없다면 빛을 발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수도원 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요. 빛들이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세상 향한 빛을 발하야 그쵸? 핍박도 받지만은 동시에 많은 영혼들 빛을 찾는 목마른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동화돼서도 안 되지만은 어두운 세상을 도피하는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여섯 번째 그 다음 거. 초대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였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28절에 가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요. 땅의 모든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명령을 초대교회 사실 모든 가정들과 모든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4장 4절 한번 4장 4절에 보면은
2장 41절에 3천이요. 그쵸, 3천이요. 그리고 날마다 더해 주시어서 4장 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5천에 이르게 됩니다. 올려주실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드디어 2장에서 41절에 3천이었는데 오순절날 그날 믿고 세를 받은 사람이 3천이었는데요.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남자의 수가 5천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10,000명 이상 됐겠죠. 그렇죠? 10,000명 이상이요. 그래서 믿는 그런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남자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세서 남자 숫자만 있었지만은 오병이의 기적할 때도요, 마찬가지죠. 거기도 5천, 장정만 5천이라고 어린이도 빼고 여인들도 빼고 남자 숫자만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유대 관습이었기 때문에 또 중동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벌써 이제 3천에서 남자 숫자가 3천에서 5천으로 6장 7절에 보면 또 더 심이 많아졌다고. 사도행전 6장 7절요. 사도행전 6장 7절. 6장 7절. 또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5천에서요 더 심히 많아졌다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맞습니다. 단 한 영혼도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내가 평생 복음 전하고 목회해가지고 단 한 영혼 구하고 죽는다고 해도요. 이건희 씨보다 더 큰 일 하고 죽은 겁니다. 삼성의 회장보다요. 정주영 씨보다 더 큰 일을 하고요. 이 땅에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그들이 해봤자 미국 땅이잖아요.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천하보다 더 큰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데요. 맞아요. 내가 정말 목회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갈 영혼을 내가 천국에 참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한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 결코 헛되지 않고요. 여러분의 목회는 보람 있는 목회였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회를 그런 자세로 해야 되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해요. 억만금보다. 정말 삼성을 100개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더 값진 것.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목회해야 됩니다. 치마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내가 목회하는데 한 영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10명 목회하면 이들 전부 지옥 갈 영혼들 천국 보내면 그것은 족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지만은 교회의 속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8절을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조금 보태서 더 말씀드리면 한번 벌써 찾으셨네요. 27절부터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요? 생육할 수 있게요. 번성할 수 있게요. 그렇죠. 남자만 지으셨으면 세상은 조금 더 조용해질지 모르겠지만은 생육하고 번성이 안 돼요. 여자만 창조하시고 남자를 짓지 않으셨으면 세상이 좀 더 거칠지 않고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겠지만은 고통이 좀 덜했겠지만은 하지만은 생육과 번성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그 이유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둘이 있는데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 기관들이 있지만은 뭐 사회기관, 경제단체, 뭐 정치, 뭐 예술, 뭐 온갖 학술 기관들, 뭐 온갖 학교나 병원이나 뭐 온갖 수백만, 수천만, 수억 개의 기능, 단체들이 있고 종류의 기관들이 있지만은 딱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사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창조 가운데 마지막이에요. 여섯째 날도 앞에 육축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맨 마지막에. 근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24절에 가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죠. 남자가 독처한 것이, 사람이 독처한 것이 내가 보기 좋지 않다 하시고 아담을 길이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제가 한국에서 결혼 주례를 부탁을 받고 좀 했는데요. 보니까 이제 신부의 신랑이 먼저 나오고요. 신랑 입장하고요. 그 다음에 신부 입장하는데 이제 신부 아버님이 이제 웨딩 마치죠. 이제 결혼 마치 이제 음악에 맞춰서 나와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신랑에게 이제 딸을 인계하고 그리고 결혼 주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신부를 창조하셨어요. 신부를 만드셨어요. 그의 뼈를 취해서 신부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아담에게로요. 데리고 오죠. 인류 역사상의 첫 결혼식이라고, 결혼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엄청난 창조죠. 그렇죠. 정말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셔서 물을 위에,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묻에서 온갖 채소들이 이제 싹이 나고, 나무들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씨 맺는 그런 여러 모든 과일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창조하고 별들을 창조하시고, 네 번째 날에요. 그리고 하늘에 이제 새들과 물고기, 어류들을 다섯째 날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땅에 육축들,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뭔가요? 바로 결혼이에요. 이게 창조의 정점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셔서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유, 그들을 복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요. 땅을 다 채우라고, 내가 만든 이 지구 땅덩이를 다 채우라고 해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다 다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냥 남자 하나 해놓고 여자 해놓고 한 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몸에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을 다시 이제 묶었어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파요. 남자가 한 몸이 되는 결혼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이 두 직접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두 개만 친히 만드셨어요. 두 개만 친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는데 두 번째 공통점이 뭐예요?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요. 두 번째 생명이 태어납니다. 가정에서요. 남자와 여자애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루는 가정에서만 생명이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극히 혐오하는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남자와 남자 사이는 생명이 태어나질 않아요. 여자와 여자 사이는 생명이 태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죄입니다. 동성애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른 가정을 이루어야죠. 근데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지만은 교회에서 또 생명이 태어나요. 교회에서만 새 생명이 태어나요. 영적인 새 생명입니다. 교회에서 바로 새 생명이 태어난. 교회는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내가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이유는 내가 창조한 이유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하지만은 교회의 속성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이 되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기들이 이제 남편과 아내 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아기 하나 잘 키우는 건 천하보다 소중하니까 그것도 맞는 그런 주장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문화적으로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사람들이 참 땅을 정복하는 그것을 원하셨다면 이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영적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가서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구원하는 거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교회 영혼들만 내가 정말 책임지고 이렇게 잘 양육해가지고 그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내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되 그들과 함께 전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 한 영혼이 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수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함께 생육하고 번성할 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자녀를 이렇게 하나씩만 낳는 것 같은데 하나 키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씩 키우는 게 쉬울까요? 물론 뭐 이렇게 많이 키울 때 더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 키울 때 더 힘든 것이 더 많아요. 끝까지 이게 혼자 키우면은 이 아이를 끝까지 돌봐야 되는데 벌써 둘 되고 셋 되면 벌써 아이들끼리 알아서 자라거든요. 같이 놀면서 자라거든요.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보통 뭐 7, 8씩 낳는데요. 그렇게 낳으니까 그때는 훨씬 쉽게 키웠어요. 요즘은 다 하나씩 키우니까 대부분 다 하나씩 키우니까 이게 더 경쟁이 심하고 아이들도 하나만 키우니까 그러니까 같이 집안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놀고 해야 될 형제들이 없고 또 같이 자라는 그런 저기들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얘기. 교회는 초대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였어요. 3,000명이 됐다요. 5,000명이 됐다. 쉼이 더 많아지고요. 점점 더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쉼이 많아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요. 우리가 힘써서 앞서도 나온 것처럼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는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고 온 유대로요.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끊임없이 땅끝을 향해 이제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가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1절부터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져 가지고 필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9장 31절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제 온 유대 뿐만 아니라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과 이제 온 유대와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로요 퍼져나가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계속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죠. 10장부터 볼까요? 10장 44절부터 보면 이방인 고넬료 집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고 이 고넬료 집입니다. 고넬료 집에 48절에 보면은 명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세례 베풀어서 이제 이게 이제 크리스찬에는 첫 관문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들이 이제 함께 모일 때마다 이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첫 교회가 여기서 고넬료 집에서 세워지게 되죠. 11장이에요. 11장 19절에 보면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지금 이제 지중해 해안 도시들입니다. 구브로는 섬이고요.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말할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는 이들이 모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흩어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까지 보내니 저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 이제 이렇게 붙어 있으라
이게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요. 25절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 예,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바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계속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였어요. 그냥 뭐 이렇게 내게 맡겨주신 10명 내가 잘 섬기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얘기. 내게 맡겨진 100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들 붙잡고 내가 평생 목회해도 정말 좋을 거야. 그 영혼의 한 영혼의 가치로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교회 속성은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목회되겠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11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하시잖아요.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가라고 가라고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니까 가라고 명령하시는 교회는 가야만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요. 아버지께서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가라고 말씀하시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디서요? 가까운 데서, 물론 가까운 데서 시작해야 되지만은 온 천하로 향하여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고요. 예루살렘만 머물지 말고, 유대만 머물지 말고, 서울만 머물지 말고, 경기도만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가야만 돼요. 가야만 됩니다. 교회가 가기를 멈추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요. 우리는 몇 명 안 되고 우리는 재정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힘도 없고 갈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모라비안 교도들 우리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언급을 여러 차례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진젠돌프 백작이 이제 이끌었던 모라비안 교도 우리 요한 웨슬레 그에게 강력한 영향을 줬던 신앙적으로 도전을 줬던 그런 모라비안 교도들은 10가정이 모이면 한 가정을 파송했다 그래요. 10가정이 모이면 한 가정을 파송합니다. 복을 전하기 위해 보내는 거죠. 10가정이 함께 모여서 11절 내면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술 하나 배워가지고 9가정의 재정적인 후원과 기도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보냈던 것처럼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가는 교회가 되기를 멈추면은 그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쇠퇴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끼리 잘 양육하고 뭐 보내긴 뭘 보낼 사람도 없고 재정도 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머무는 경우 그 교회는 반드시 찌그러들기 시작해요. 침체하고 쇠퇴하기 시작해요. 점점 교회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오늘도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친구랑 정광 목사님이랑 또 저랑 이렇게 같이 자랐던 친구예요. 이 교수라고 이렇게 친구. 이제 요번에 워싱턴 DC 그쪽에 사는데요. 정광 목사님하고 만났대요. 그렇다고 또 저한테 전화를 이제 또 줘가지고 통화를 한 다음에 제가 강의하러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가지 않으면 멈추면은 반드시 교회는 쇠퇴하게 돼 있어요. 가는 겁니다. 정말 문화가 다르고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참 후손들은 모두 함께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와 또 대화를 나눈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무슨 얘기 나눴냐면은 제가 이제 작년에 은퇴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제 친구가 묻더라고요. 교회에서 충분하게 있잖아요. 몇 가정 안 되는 교회를 이렇게 정말 이게 세상 기준으로 대교회로 성장을 시켰고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충분히 은퇴 이렇게 저기를 이렇게 받았냐고 그렇게 물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사실 제가 이렇게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강의할 때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좀 이렇게 하나의 증거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사실 제가 이렇게 은퇴 앞두고 한 2년 전쯤인가요? 이제 앞두고 또 거듭 또 말씀하셨어요. 은퇴하기 한 해 전에도 그렇고 그냥 네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면 좋겠다. 네 노후는 내가 보장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는 그냥 따라서 한 겁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라고.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냥 수긍을 하더라고요. 수긍하고 그쵸, 신앙이 있는 그런 친구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니까 정말 제가 은퇴한 후에 사실 제 아내는 좀 걱정이 돼가지고 여보 우리가 은퇴 후에 생활하려면 이 정도가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한 달에 생활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제 아내가 걱정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가지고 지금 남아요.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큰애한테도 좀 이렇게 좀 보내주고요. 매월 정기적으로 큰애한테도 이제 우리 손자 교육비로 좀 보내주고 또 필요할 때마다 좀 생활비를 좀 보내주고 저희 어머님이랑 장모님도 조금씩 드리고 뭐 이렇게 어려운 분들께 도우면서 그렇게 할 만큼 저희가 지금 남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순종하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널 보낸다고 가라고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믿지 않는 영혼들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조그만 교회인데요. 우리는 재정도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냥 불순종하기보다는 그냥 순종하면 그렇죠. 그냥 우리가 정말 순종해서 망할 것 같으면요. 순종하다가 망하시란 얘기예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것 같으면은 순종하다 망하세요. 근데 순종하면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제가 이렇게 현찬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1992년도 목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손 목사는 저렇게 목회 안 될 거야. 성격상 목회할 성격이 아니야. 뭐 이렇게들 얘기를 했거든요. 모질지 못하고 너무 순하고 이렇게 결단력도 추진력도 박력도 이런 거 다 이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학자가 돼 가지고 교단에서 가르치는 거는 해도 목회는 못 한다고 그렇게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제가 듣는 데서 그를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고요.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회를 잘 할까 저도 전혀 그런 데 있어서는 저를 볼 때는 아무 자신이 없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데 보내시고 그냥 복음 전하라고 하시니까 학교로 돌아가는 것보다 목회하는 현장에 저를 두기를 원하시는 거를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니까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제가 능력이 있더라도 그렇게 목회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순종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온 땅을 정복하라고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아담과 하와가 순종해서 자식들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제 안디옥교회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계속 보내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도 부족한데요. 맞아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한 가정 보내면 10가정, 100가정, 1000가정을 보내줘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봤듯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고 주님께서 더해 주신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내가 신방을 열심히 했더니 내가 교회를 잘 이렇게 경영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기업이 대기업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들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야구 경기장에 보니까 요즘 한국의 야구 경기장에 교회는 지금 좀 푼다고 하는데 교회는 못 모이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야구장은 지금 몇천 명씩 모이던데 음악 하는 그런 음악 하는 세종문화회관에 이런데 지금 수천 명씩 다 모여서들 하던데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하는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나가면 돼요.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을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그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이 40세 결혼해가지고 60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야곱에게 아내가 처음에 둘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문을 여셨어요.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자녀가 넷이 태어났어요. 근데 라헬에게는 하나도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가서요. 순종하고요. 복음 전하고요. 말씀의 씨앗 뿌리고요. 그러면 순종하면 생육하고 번성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만 돼요. 되어야만 됩니다. 교회가 정착민이 되면, 교회가 수도원처럼 모여서 담치고 그 안에서 똘똘 뭉쳐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그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게 돼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요, 생육하고 번성한 교회였다고. 끊임없이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였다고.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를 기쳐가면서 정말 땅에 충만할 때까지, 지금까지 되어 온 겁니다. 그런 교회가 모두 되어야 됩니다. 7번째요, 파워포인트.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핍박받는 거. 핍박받는 거 싫죠. 하지만은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핍박받는 교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쭉 나오니까, 사도행전이 계속 나오니까, 교회 2000년 역사 끊임없이 나오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한번 볼까요?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 저희가 옳게 여기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지금 이 대제사장들, 이 산헤드린 공회에 여러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옳게 여겨, 이제 가말리엘의 얘기를 듣고 옳게 여겨 정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채찍질입니다. 이것은 심한 채찍질이죠. 살이 찢기는 그런 심한 채찍질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런 채찍질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금하고 놓으니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정말 사도들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요. 채찍질 당하고요. 피투성에 된 채 그렇게 떠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채찍 당한 건 그런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역임을 받은 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았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모욕당했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질 당했어. 내가 예수의 이름 전한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 이거를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7장 끝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큰 핍박이라고,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들에 갇히고 막 죽임을 당하고, 10장에 보면은, 12장에 가보면은 1절부터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말씀이, 이제 2절 볼까요?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핍박받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볼까요? 보면은 교회는 작은 1번이요. 교회는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핍박을 안 받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반드시 아까 뭐 빛과 어둠 얘기도 했지만은 여기 지워버렸네요. 교회가 빛을 발하면 어둠은 사탄과 또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빛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빛을 발하면 우리는 빛을 발해야만 되고요. 빛을 발해야만 되고 빛을 발하면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온다고요. 하나는 빛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더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빛을 향하여 나와서 구원받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요. 빛을 발하는. 그래서 교회가 빛을 발하 어둠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핍박이 없다면 교회는 비정상입니다. 세상과 다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을 빛으로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성경에 보면 줄줄이 나오는 성경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종말장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24장 9절 9절 보면 우리가 핍박받을 것에 대하여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환난에 넘겨지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계속 나오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빛에 속했기 때문에요. 아까 빛과 어둠 얘기했지만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야 빛인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쭉 내려가셔도 되고요. 33절 잘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정사실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간 이유는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을 당연히 정상적으로 당하지만은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우리가 빛을 발해야만 된다는 것을 담대하게 바라라고. 당연히 환난을 핍박을 받겠지만 내가 세상 이겼으니까 결국은 세상이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14장 22절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예수님 믿는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 3장 12절 여기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그냥 세상의 어둠과 섞여서 그냥 예수님 믿는 티 내지 않고 그냥 어둠에서 적당히 섞여서 살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낸다면 경건하게 산다면 핍박을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감리교단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죠. 요한 웨슬레. 잔 웨슬리. 요한 웨슬레가
이제 국교죠. 영국 이제 왕이 이제 수장이 되는 수장령을 발표하고 카톨릭 교회와 이제 결별한 후에 이제 이제 영국의 국교회가 왕이 이제 대표가 되고 수장이 되고 그런 이제 그게 지금 성공회예요. 성공회가 이제 영국의 국교회입니다. 국교회가 이제 비국교도 이 국교에 속하지 아니한 뭐 침례교회나 뭐 이제 여러 이제 청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 핍박을 했죠. 요한 웨슬레도 핍박을 많이 받았죠. 핍박을 많이 받았죠. 설교 못하게 하고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겼죠. 교구죠. 이제 카톨릭 교회나 성공회가 교구제인데요. 교구를 나눠요. 뭐 수원시 수원교구 뭐 이렇게 이게 교구들을 나눕니다. 뭐 해서 뭐 성북구 교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서 임명받은 사제들만 이제 뭐 목회도 하고 이제 설교도 하게 돼 있죠. 다 이런 것들을 다 허락을 안 하니까 설교할 데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럴 때 요한 웨슬레가 외친 게 뭐예요? 전 세계가 내 교구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선포한 곳이 다 내 교구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제 예배당에서 못 전하게 하니까 그가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어떤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든지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모인 데마다 그가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요. 그가 18세기 사람이니까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지금부터 한 300년 전 분이죠. 많은 폭도들이 뭐 그냥 이렇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냥 벽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살해 위협도 하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온갖 사람들이 뭐 술 주정뱅이뿐만 아니라 이제 국교회에 이제 교사를 받은 여러 사람들 아니면은 뭐 이게 그냥 국교회 이제 신도로서 이제 요한 웨슬레가 보기 싫은 이런 사람들이 온갖 핍박이 왔을 때 이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외쳤다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벌써 한 50년, 5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외쳤냐면, 폭도요. 정면으로 오라고요.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하지 말고, 폭도요. 정면으로 오라고. 그냥 담대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누구나 맞서서 그 폭도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는 폭도여 정면으로 나오라고. 뒤에서 그렇게 뒤에서 돌 던지지 말고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요. 그런데요, 이 요한 웨슬레가 어느 땐가 갑자기 핍박이 멈췄다 그래요. 한동안요. 핍박이 멈췄을 때 요한 웨슬레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제가 50년 전에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그래요. 핍박이 멈췄을 때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봤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세상과 타협한 게 있습니까? 맞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정말 신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 그렇고요. 핍박이 멈추면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내가 뭔가 빛을 발하지 않아서요. 어둠이 참을만 해서요. 어두운 세상이 핍박을 멈추면은 내가 세상과 타협을 해가지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을 내가 멈춘 것이 아닌지 그가 두려워서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있나요? 내가 세상과 타협했나요? 핍박이 멈췄네요. 두려워했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교회는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사도행전의 교회부터 끊임없이 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께 속한 모든 바른 참된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종교개혁 시절 마찬가지로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이제 이 가톨릭 교회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요.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안 받으려고요. 정부와 타협하고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으로 한다면요. 그냥 핍박 받기 싫어서요. 정부 부딪히면 손해 받기 싫어서요. 벌금도 물어야 되고 우리 사랑제일교회처럼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 건가요? 교회 시설 아주 폐쇄시켜가지고 우리가 광화문으로 내몰려가지고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야 기쁘게 감당하겠지만은 교회가 핍박받을까봐 그런 핍박을 받을까봐 몸살이고 정부에 비유 맞추고 비대면 예배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예배는 그것은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어낸 엉터리 날조 예배예요.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아니 교회 2000년 역사상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비대면 식사가 아닌 것처럼. 그렇죠. 유튜브 보고 밥 먹는 거 보면 배부른가요? 그거 비대면 식사라고. 아니 비대면 식사라고 하세요. 다 굶어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구경하는 거지. 식사 구경하듯이 예배 구경하는 거지. 모여야 예배가 돼요. 모여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함께 모였는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도 몇몇 교회가 함께 지금 계속 모이는데요. 모이는데 폐쇄가 당하지 않은 거 보면은 글쎄요. 내막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사랑제일교회가 폐쇄를 당했는데 모이니까 예배를 예배로 드리기 원하니까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핍박받는 게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정상이에요. 핍박받지 않는다면 뭐 작은 교회건 대형 교회건 상관없이 핍박받지 않는다면은 어둠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눈에 거슬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예요. 세상이 그저 뭐 저런 교회라면 뭐 그냥 같이 지내도 되겠다 싶은 교회예요. 교회가 비정상이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 교회의 역사는 핍박이 정상이라니까요. 핍박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는 늘 핍박을 받아왔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참교회는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좌파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끊임없이 교회를 짓밟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두 번째 성도들의 희생과 순교의 피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성도들의 희생과 순교의 피를 걸음으로 해서 자라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선교지에서 마찬가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요.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정부로부터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부터요. 뭐 힌두 교도로부터요. 과격한 그런 무슬림으로부터 핍박받지 아니한다면은 비정상입니다. 선교가 비정상이에요. 선교는 어둠의 세상에 무슬림의 땅이에요. 힌두교 세상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이에요. 우상숭배 땅이에요. 죄악의 세상의 땅이에요. 진리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의의 빛을 바라는 그것이 바로 복음 선포잖아요. 그것이 선교잖아요.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요. 그냥 탐욕과 우상숭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을 밝히 빛으로 바라는데요. 그들의 탐욕을 드러내고 위선을 드러내는데요. 그들의 우상숭배 헛된 것을 드러내는데요. 그래도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들은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싫거든요. 아데미 여신의
은으로 만든 은장색들이요. 아드미 여신의 은 신상을 만든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듯이 이거 은으로 만든 이것들은 이게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고요. 맞죠?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희생과 순교의 피를, 핍박받는 교회가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를요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그나마 잠시 자유를 누리다가요 힘들었지만은 그나마 이제 다시 극단적인 그런 이 무슬림들 이슬람의 테러 세력인 이 탈레반이에요. 다시 이제 정부가 넘어가게 됐는데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탈출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요. 아프간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핍박당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핍박받는데요. 핍박받는 게 핍박으로 끝나는 게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핍박을 당할수록 우리가 순교피를 많이 흘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참 고난을 당할수록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희생을 그 순교의 피를 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예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부흥해 왔다는 겁니다. 환난이여 핍박이 오라.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부흥할 것이다. 정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교회는 잡초보다 더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잡초.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거기는 잔디가 집집마다 거의 모든 집이 다 잔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민들레 같은 것, 뭐 여러 것들이 이제 잡초인데, 이 잡초들이 뽑아내도요. 끊임없이 자라나요. 이 잡초의 생명력은 굉장히 끈질긴데요. 선생님, 교회의 생명력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잡초보다 더 끈질겨요. 정말 강한 생명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강한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 초대교회 그렇게 로마 제국이 그렇게 10대 박해라는 엄청난 핍박으로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으로 짓밟고 뿌리 뽑고 해서 사도들 뭐 다 순교하고 정말 수많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길을 나가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핍박을 받았지만 교회가 뽑혔나요? 아니요, 교회는 오히려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말씀대로 북한에 사실 남한보다 북한에 교회가 더 왕성했었잖아요. 해방 전에, 그쵸? 그리고 이제 대거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정부, 공산당 정부가 세워지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제 대거 월남들 하시고 그래서 남한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왕성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100% 확실합니다. 실제로 사실이기도 하고요. 여러 증언들도 나오니까요. 바로 북한의 봉수교회, 칠골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다 이게 공산당 정부의 선전기관에 불과한 것이고요. 정말 거기에도 집에 있는 교회로 교회가 살아있어요. 그들도 사실은 발표를 했었는데요. 조그련이라고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련이라는 그런 그런 게 이제 그것도 어용 선정 기관이겠죠. 거기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칠골교, 봉수교, 칠골교가 있고 이게 가정교회가 중국식 가정교회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500개인가 가정교회가 아마 비공식 통계겠죠. 뭐 발각되면 전부 처형당하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어림잡아서 발표한 것이겠지만은 그들도 인정하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국경지대에서 이제 비밀리에 북한의 신자들 말씀으로 양육하여 들여보내는 이런 분들의 증언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들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살아있어요. 아무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아무리 이렇게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심한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성경책 하나만 갖고 있어도 공개 처형해버리고 죽이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전부 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는, 강제노동에 보내버리는, 전부 그렇게 순교길을 걷게 하는 그런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회가 살아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보기에는요, 많이 숫자가 줄었죠. 뭐 월남도 하기도 했고 또 순교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아마 5만여 크리스찬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순교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직도 산속에서 굴에서 아니면 집에서 모여도 아주 이제 숨어서 예배 드리는, 집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산속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러는 가정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요. 제가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신앙은 순도가 100%. 여러분들 순도 있죠. 금덩어리 어느 이제 방송국의 뉴스인가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즘 경제가 조금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순금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나 봐요. 뭐 이렇게 해서 순금 덩어리가, 누런 황금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제작하는 회사를 이렇게 취재한 내용인데, 누런 황금 덩어리에 순도 99.99% 순금이지. 순도가 이만한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뭐 1kg짜리면 뭐 1억하고 뭐 이런 식으로 2억하고 뭐 더 큰 거 뭐 이렇게 뭐 수십억하고 뭐 이런 순금, 순도, 인간에게는 100%는 없지만요. 북한의 성도들은 신앙의 순도가 100%일 겁니다. 정말 모든 불순물이 전부 빠져버린 순도 100%의 신앙인들, 그래서 소수할지라도 많이 이제 순교하시고 많이 월남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자르게 못 전하니까 소수겠지만은 그들의 신앙의 순도는 100%인데요. 이 순도 100%의 신앙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엄청난 부흥으로요. 북한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처럼 우리가 금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요. 우리 순도가 뭐 50이나 될까요? 기껏해야 70이나 아무리 좋아야 80 정도밖에 안 돼. 불순물이 잔뜩 껴서 24금이 아니라 뭐 18금, 14금도 안 돼가지고 우리가 불순물 잔뜩 낀 이것은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물질이든지 순도가 100%가 되면요, 그것은 엄청난 그런 부흥을,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수없이 많이 순교하는, 그쵸. 나무 기둥에 메어놓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뭐 기름가마에 넣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뭐 굶주린 사자나 맹수에게 찢겨 죽게도 하고요. 온갖 방법으로 십자가에 처형도 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했을 때 교회의 순도가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든 그런 형식적인 신자들은 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도가 점점 더 높아지죠.
점점 더 이렇게 욥의 고백처럼요. 욥기 23장 10절인가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온갖 용광로처럼요 풀무불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던 그런 욥처럼요. 정말 그 순도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온갖 핍박을 통하여 그렇게 돼서 초대교회가 폭발했던 것처럼 그래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정말 불순물 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게 금인지 돌덩어리인지 모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그런 풀물불 같은 용광로 같은 거대한 환란의 폭풍우 속에서 연단받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도 100% 신자들이 되면 북한의 성도들 그렇다고 봐요. 남한의 성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도가 높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겁니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병들로서 그들이 나설 때 북한 땅뿐만 아니라 남한 땅의 모든 부패했던 교회들 정말 여러 가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피해갔던 모든 교회들 부끄러워서 그들 앞에 서지도 못할 때인데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함께 복음 들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므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나가는 그런 우리 북한교회 성도들 되고 또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의 피와 희생의 눈물로 기도 희생의 눈물로 교회는 세워지고요. 교회가 일단 세워지면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지. 하나님만 정확히 아시겠죠. 교회가 일단 세워지면 교회는 결코 뿌리 뽑을 수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 이란 땅도 마찬가지. 이슬람권인지 예수님 믿는 게 발각되면 공개 처형당하는 그런 땅에도 교회는 결코 뿌리 뽑히지 아니하는 강한 핍박받는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교회가 특별히 이제 유럽부터 시작이 되죠. 이 서구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 313년이에요. 주 313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컨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한 때입니다. 그렇게 로마족이 핍박했다가요. 그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교회가 핍박당할 때 치른 그런 희생과 순교의 피가 엄청난데요. 그런데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를 이제 공인해 버립니다. 교회 핍박이 끝나버려요. 정말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아요.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더 이상 이제 감옥 안 가도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채찍이 안 맞아도 돼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온갖 핍박을 죽임을 당한 이거 더 이상 안 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근데 사실 바로 이때부터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해요. 핍박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복음의 순도가 약해지고요. 신앙의 순도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권력을
과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을 교회가 쥐기도 하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주의 들어오고요. 세상에 온갖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권력의 다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되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요? 핍박이 끝났을 때. 핍박이 끝났을 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정말 1885년 4월 5일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처음 밟은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인천의 제물포항의 상선입니다. 상선을 타고 이제 그 상업용 배를 타고 이제 무역하는 배를 타고 이 두 분이 이제 제물포항에 조선 땅에 발을 디뎠는데요. 우리 조국의 역사에 빛이 들어온 그런 그 시점이죠. 이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아주 그 역사를 잘 아는 분이 저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두 분이 같은 날 조선 땅을 같이 밟아요. 언더우드 장로교회 선교사님 언더우드, 감리교회 선교사님 아펜젤러. 누가 조선 땅을 먼저 밟았을까? 누가 먼저 밟았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먼저 역사적인 적이잖아요. 이 조선 땅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먼저 밟았을까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먼저 밟았을까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먼저 밟았을 거래요. 왜냐면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혼이었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같이 들어왔는데 이 서양인의 습관이 뭐냐면 레이디 퍼스트예요. 항상 여성이 먼저 나간 다음에 이렇게 남자가 뒤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부인이 먼저 조선 땅을 밟았고 부부니까 남편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다음 밟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밟았을 거라고요. 아마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뭐 하나님은 아시고 사실은 그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아마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조선 땅이라는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정말 이렇게 동오줌들이 길거리에 막 버려지고 온갖 이런 어둠의 땅에 있던 이곳에 이들이 대가를 치르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들은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핍박을 두려워해서 정부에게 비유 맞추고 뭐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이 이제 거치고 이제 예배가 자유화된다면 그때 드러나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유튜브 하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니까 교회가 한국 교회가 5천 교회가 지금 없어졌대요. 그것이 아마 이제 추측이겠지만은 이제 아마 그거 이상 없어질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교회를 할지라도요. 지금 뭐 이렇게 작은 교회들 이렇게 뭐 건물에 2층 3층 얻어서 한 그런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아마 상당히 근거 있는 추측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남아 있는 교회들도 교인들이 20%에서 50%까지 교인들이 많이 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뭐 비대면 예배 해가지고 뭐 이것도 예배인데 뭐 정부 시책에 맞춰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자 하는 그런 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정말 피땀 흘려서 이들이 이렇게 오고 수많은 선교사님, 뭐 게일 선교사님, 마포 삼열 선교사님, 뭐 베일양 선교사님, 수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피 흘리고 그들에게 복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세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인데 이 시대에
정말 당신들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 정부에 그렇게 편승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망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코로나 전국이라는 안개가 거친 다음에 교회들의 실상이 드러날 때 참혹하게 무너진 수많은 교회들, 수없이 교회를 떠난 그런 수많은 성도들 보면서 누가 책임질지요. 하나님 저들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타협하며 핍박받지 않는 교회로 그렇게 무난하게 이 전국을 지나갈 것 같지만은 사실은 처참하게 무너진 교회 현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희생의 눈물을 순교의 피까지라도 주님 요구하신다면 흘리면서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들 되고 또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